이사야 43장 8절 14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 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12절 말씀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오죠. Ye are my witnesses.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12절에도 똑같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하면서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여기가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증인이고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그러가 주 하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듣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에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성령과 함께 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 하나님 그분만 저희가 믿고 알고 섬기고 또 그분께 저희가 발견되는 알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또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란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증인이란 것은 증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란 것은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경험에 기초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거짓 말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남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또는 경험에 기초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증인 선서하죠. 증인 선서. 그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면 당연히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증거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로 주 하나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한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표적과도로 시작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들이 경험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주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몇 천 년 동안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증인의 자격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 불의한 증인이었고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람들의 명령과 전통과 간섭을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리로 그걸 더 따르고 지켰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헛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불의한 증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말한 증인 또는 자신이 경험하고 듣고 보지 못한 것들을 이익에 따라서 증언하는 사람, 그게 불의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엄중한 명령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했고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했고 또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거짓 증인들은 거짓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 하나님이 민족들의 신들과 여러 민족들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신은 너희 신과 다르다. 이걸 증언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우상들과 전혀 다른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진실하게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몇천 년 동안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 속에서 그분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려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집니다.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우린 때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경험을 근거로 사실대로 증언해야 될 의무를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가끔가다 이렇게 증언했다가 내가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까?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 증언 나섰다가 말이죠. 덤태기 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의 불법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서 네가 그때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님이 바로 대적하는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법을 증언하시는 증인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증인이 되십니다. 부부간의 혼인 언약에서 주님은 그들의 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십니다. 이 땅에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처음부터 다 봤다 이거예요. 내가 심판대의 증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려고 너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여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주시겠다 이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독중심부를 다 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기록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안 하니 내가 증인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이니라. 내가 증인이니라. 내가 그것을 안 하니 내가 증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증인이니라. 주님은 다른 증언, 다른 증거를 구할 필요도 없이 주님 자신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사이비 종파가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호칭을 자신들에게 붙인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들의 증언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마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나 상상한 것이나 연구한 것이나 깨달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남의 책을 읽은 겁니다.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남의 이야기. 그리고 역시 열심히 책을 읽어서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걸 말합니다.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거. 자신이 그 증언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남의 이야기, 증인은 남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증인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판사가 네가 본 거냐 그러는데 아니요 그럼 어떡해요. 그거 왜 증인석이 샀어요? 들은 거라면. 그건 증인이 아닌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성경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론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변호사의 해박한 법률 지식보다
증인이 보고 들은 것, 직접 체험한 것들을 말해주는 것. 그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예수로의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이 주님과 교제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배운 것, 들은 것, 의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증언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남의 이야기나 남의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우린 자신이 믿고 영접한 복음,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증인이지 변론가가 아닙니다. 자신이 상상하고 깨닫고 연구한 걸 말하는 논문 발표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한 것, 직접 주님과 교제한 것,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증언의 효력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영접한 복음,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만난 예수로서 자신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주 성령, 그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믿고 영접한 복음,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증언해야 돼요.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생생하게 증언해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증인들로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증인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십계명을 정명을 어긴 겁니다. 이 일에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증인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도 그러하더라. 성령님 뭐라고?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받고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크리스천이 된 후에 받은 복음의 복을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주 예수로께서 말씀 그대로구나. 이렇게 믿고 나서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님의 증언과 성경 기록들의 증언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양심 속에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다음에 나는 그 부분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증언하시는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잠언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먼 자를 이끌어내라.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흉내하는 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우상을 흉내하고 우상들에게 경배하자. 이들이 눈이 먼 백성이요 귀가 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의 귀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세상 돌아가는 걸 환히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다, 흐리다, 맑다, 하늘의 모습을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들은 눈이 먼 백성이었고 귀가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눈이 먼 백성, 귀가 먹은 자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눈과 귀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눈과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뭘 못 본다는 거죠? 하나의 표적이나 시대의 표적이나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을 보지를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교회 오면 그냥 좋은 사람 있죠. 교회 뭐 설교 듣다 보면 10분 이내로 좁니다. 왜 좋은 것 같습니까? 피곤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졸려요. 저절로 졸린다고. 왜 저절로 졸리는 것 같아요? 안 들리니까 심심하니까 10분 정도 따분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완전히 수면제고 마취제죠.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안 졸릴 수가 없지. 10분이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절로 정신이 멋지고 몸이 막 깨어난단 말이죠.
축도할 때쯤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축도를 안 하니까 못 듣습니다.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10분, 20분 그게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길어 50분, 1시간 하면은 몸이 그냥 가는 거죠. 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 동일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에 한가운데 가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이들이 왜 눈이 멀고 귀가 먼 겁니까? 생물학적 문제 아닙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음성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겁니다. 주를 믿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눈멀게 됩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에 베일을 쳐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를 믿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대적하여 반역할 때 눈은 멀게 되고 귀가 먹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 있을 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누룩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룩에 대해 말씀할 때 그들은 빵이 없다고 의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파할 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였더라.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귀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의 눈이 먼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가 눈이 멀고 마음이 먼 겁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싶으면 즉시 완악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사인입니다. 잘 안 들린다. 갑자기 안 들린다. 그건 보청기를 깨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다시 8절.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bring forth. 이 말씀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때 이들은 마치 고향을 찾아 모여들듯이 이방 땅에서 자기 조상들 땅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로열 그랜트라죠. 약속하신 영토로 회복이 됩니다. 그날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그들의 왕이요 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9절.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들은 직결할지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아 스스로 의롭게 되든지 혹은 듣고 말하기를 그것은 진리라 할지니라.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민족을 단수로 쓰면 이스라엘이고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 이교도를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들은 직결할지니라. 이것은 판결의 골짜기로 직결하라 이 말입니다. 판결의 골짜기로 직결하라. 요사박 골짜기로 직결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거기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12절 14절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12절. 요엘 3장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요사박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들과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진 일들에서 민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의 세상은 유엔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청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들은 모두 요사박 골짜기로 모이라는 주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습니다. 요엘 3장 12절. 이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 시작될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왕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떨어질 자를 결정짓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바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왕국으로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던져질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의 판결이 있는 이곳을 판결골짜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받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요엘 3장 14절.
주의 날이 판결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골짜기에 있도다. 그래서 많은 무리란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 집결할지어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다시 9절.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들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무도 없죠. 민족들 가운데서 이 일을 밝히 드러내거나 이전 일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 그 누구도 이 일을 밝히 드러내거나 보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일을 밝힐 수 있으면 밝히고 보일 수 있으면 보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아 스스로 의롭게 되든지 혹은 듣고 말하기를 그건 진리를 알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학자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누구도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증인들을 내놓아보라 이거예요. 주의 판결골짜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민족들도 주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그런 걸 증언해 줄 증인이 없습니다. 판결골짜기에서 어떤 민족도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판결에 도전하거나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그 땅에서 한 일은 역사가 다 증명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10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바로 민족들 가운데 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 민족들이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을 섬길 때 주님은 한 새로운 민족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그 한 민족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한 새로운 민족을 국가로 만드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 한 주를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신론과 범신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주의 통치를 받은 신정국가를 만들고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 민족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이 증인이 되고 그들의 땅이 증거가 되고 그들 자신이 그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 민족 자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표적들과 이적들과 권능들을 보이시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역사의 전체로 만드셨어요. 국가의 시조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된 자기들의 시조 자체가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화사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게 역사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빼면 역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험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시켜주신 겁니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이들은 어디서나 자기들의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 힘을 증언해야 됩니다.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주 하나님인 줄 알게 깨닫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요 자신의 택한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인 줄 깨닫도록 충분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체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부정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니라 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구약 성경에 나온 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바로 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자기 증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게 뭔 말 같아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면이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의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분. 주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계시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내가 그니라 하고 증언하셨습니다. 날때에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때 뭐라고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려함이라.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함이라.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함이니라. 그인 줄을 믿게 하려함이니라. 주께서 체포하시던 날 밤에도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체포조가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이 한마디에 그냥 뒤로 나자빠져서 뒤로 물러서 다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그로다 했는데 왜 쓰러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짧아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심에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주님께서 내가 그로다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바로 그들이 뒤로 막 물러가 쓰러지더라.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내가 그니라는 뜻이 뭔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땅에 쓰러진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그러다 한마디에 혼비백산됐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사회관들이나 율법사들보다 민감한,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덕분에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그리스도의 증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유도 없으리라. 주 하나님 유일하신 신입니다.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신들이 많고 주들이라 불리는 주들이 많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유도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전무후무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룹이나 스라비나 천사들은 다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7절.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I am that I am 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나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모든 걸 존재하게,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외에 모두 다신교 범신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좀 생소하지 않는데 구약 시대에 지금 2000년 전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그렇게 누가 말하면 그 말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이 세상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말보다 더 이상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 어느 민족이나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건 미친놈이에요. 그런 말은 미친놈이에요. 모든 민족들은 신이 수천 수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 다신교 범신론이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 유일신과 유일신 종교를 가진 민족은 유대인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유대교가 유일신관이고 무슬림도 유일신관이고 캐톨릭도 유일신관이고 개신교도 유일신관이니까 세계 주요 종교가 다 유일신관이죠. 지금은 범신론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그 전에 로마나 그리스나 어느 유럽 어디 민족 아프리카나 아니면 바빌론 어디 그쪽 위로나 유일신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거는 아니 정신병자 소리 들었어요. 마치 지금 지구가 둥글다 하는데 지구가 플랫 얼스 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놈이네 그러죠. 그보다 훨씬 더 했어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웃었다고.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건 맞아 죽을 이야기죠. 좀 완전히 미친 집단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하나님 한 주란 유일신 종교는 온 땅의 유대민족만이 가진 종교였고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얘들은 모두 모든 민족들 다 하나를 말하지만 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뭡니까? 미움받기 딱 좋은 모든 민족의 배척을 받고 대적이 되기 딱 좋은 어떤 종교관 신과를 가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일신과를 가진 종교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종교관이나 신과이나 사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도 이집트에서 튀어나왔는데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본 게 있는데 주님께서 나오실 때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반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고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친 게 뭐냐면 유일신 참 하나님이에요. 주 외에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은 이 교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진리였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투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교리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의 신들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나 바빌론의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최소 몇천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21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사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21절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게 하려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진리는 대언자들이 반복해서 모든 성경에 선포한 위대한 진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다. 그건 거짓이다. 12절입니다.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고 다른 이가 없다는 것에 증언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밝게 알리고 구원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출애굽 때 자신을 밝히 알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증인들이란 겁니다. 너희는 다 증인들이다요. 목격자들이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보았다 이거예요. 그 너희는 목격자고 증인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지 못한 것을 믿거나 말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 너희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모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너희는 보았느니라. 직접 보고도 딴말을 하면 그건 거짓 증인이죠. 그건 위증이죠. 직접 보고도 딴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증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때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는 다른 이방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주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었고 다른 구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여준 다른 이방신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때에 그들에게 승리를 준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이방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할 증인이 된 겁니다. 13절 참으로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날이 있기 전부터란 말은 6일 창조의 날들 그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라. 주님은 그 전부터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현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전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나는 그니라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끝이시고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도다.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은 주님이 붙으시면 벗어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아무도 자기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도 자기가 세운 행상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다 용량으로 집어 던질 텐데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러세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다고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해서.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곳에 던져놓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였습니다. I am he. 내가 그니라. 누구냐 이거예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는데 주님 응답하여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I am he.
주님은 능히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반대로 주의 손에 떨어지면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주의 손에 떨어지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주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주께서 지키시면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거나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다시 13절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내가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지혜가 모자라서 못하거나 때가 안 맞아서 못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못하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더 높은 권위나 권세에 대해서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분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따지거나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주님한테 지금 당신 뭐 한 짓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없다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 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말이죠.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하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불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어떤 행각을 했냐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이런 행을 했어요. 나한테는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이런 걸 하시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한번 알고 나니까 주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요. 그 능력의 문제 아니라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뭐든지 마음대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가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했습니다. 바로 주님,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바로 주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우리는 다만 뭐냐? 그분을 알고 믿고 깨닫고 뭐 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증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어들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관, 크리스티애니티, 오늘날 침례교에서 말하는 성경 믿는 사람,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건 증언의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무자격,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인을 발견되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증언하거나 불의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믿는 바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두세 증인이 되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다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신실하게 잘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을 발견되지 않도록 잘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잘 정착되도록 해주시고 잘 뿌리내리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저희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하신 말씀들 저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밝히 알고 또 저희가 체험한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직접 경험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가는 말씀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한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사람들이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또 쉽게 자기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게 지키게 해주시고 오히려 마음속에 잘 감춰두고 숨겨두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